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냐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조금 언짢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유치원생도 아니고 무지개 색깔을 몇 가지인지 몰라서 묻느냐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PhD 과정을 공부할 때 그때 우리 클래스메이트가 5명이었어요. 5명의 학생이었는데 교수님이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참 지금 PhD 학생을 놓고 무슨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인가를 묻는가 생각하고 7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다른 학생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백인 학생들이 3명이었고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이 1명, 동양인은 제가 1명이었는데 백인 학생들은 6 colors, 6가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학생들은 just 2 colo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7. 어느 게 맞나요? 7이 맞습니까? 예, 한국 사람들은 뭐 다 7가지 색깔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6개나 물었더니 빨주, 노초, 파, 남은 빼고 보라예요. 그건 남색은 뭐냐? 그랬더니 다크 블루래요. 그건 따로 없는 거예요. 남색이라는 게. 그래서 또 아프리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은 도대체 왜 just 2 컬러냐? 그랬더니 bright colors, 컬러, 그 다음에 dark color. 밝은 컬러하고 어두운 컬러, 2 컬러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4컬러로 보던 무지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무지개입니까? 색깔이 있어야 돼요. 색깔 없는 무지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것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건 교회의 본질입니다. 무엇입니까? 예,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럴싸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인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또 뭐 교육자가 수백 명이고 모인 성도가 뭐 수만 명이고 성가대가 막 몇백 명이 선다 할지라도 그랜드 피아노로 막 멋지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뭐일 수 없어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믿음이 빠지면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무엇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묻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 가지 얘기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손 하나 번쩍 들었죠.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입이 귀에 달리셨어. 너무 기뻤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피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라는 인격, 베드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까요? 예,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그 인격을 말해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 이제 교황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반석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대 교황. 그래서 계속 교황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위에, 베드로의 신앙 위에 누구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엄청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가장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 이 믿음이 여러분 오해받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오해, 가장 무서운 오해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때때로 이 오해는 우리 인간 삶 속에서도 참담한 비극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1995년 12월에 가평에 살던 K씨 장애인이었어요. 그분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같은 동네의 그 장애인이 같은 동네의 청년을 장도리로 머리를 쳐서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말도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던 그런 장애인인 K씨는 법정에서 왜 아무 이유 없이 같은 동네 청년을 장도리를 쳐서 머리를 정수를 쳐서 죽였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도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극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극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내가 죽인 그 청년은 나를 볼 때마다 항상 희죽희죽 웃고 또 막 몸을 비틀면서 병신 흉내를 내면서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 말은 못하니까 손짓발짓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달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서울로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자기를 보고 또 역시 희죽희죽 웃고 막 몸을 비틀면서 병신 흉내를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놀던 애는 너무 격분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장도리를 가지고 뒤통수를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죽임을 당한 청년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은 일부러 K씨를, 그 자기를 죽인 그 청년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은 놀리려고 막 손을 비틀고 희죽희죽 웃은 것이 아니라 뇌성마비 장애인의 특유의 몸짓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뇌성마비 장애인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희죽희죽 웃음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오해해서 아무 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이와 같이 놀라운 참담한 비극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보다도 더 무서운 오해가 뭐냐? 여러분,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칫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칫 천국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해서 잘못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놀라운 비극 아닙니까? 참담한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데 헛되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오해한 사람들은 자칫 뭐 할 수 있어요? 헛되이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헛되이 믿지 말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믿음을 오해해서 헛되이 믿어버리면 결국 뭘 놓칠 수 있다?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는 것은 여러분 헛되이 믿는 것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깐에는 잘 믿었다고 하는데 생각했는데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가 있어요. 엄청난 여러분 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한 수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한 예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았느냐? 자기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이라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는 증거를 자기들의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나 거룩한 삶의 열매에서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찾지 않고 어디서 찾았다고요? 자기들이 물질만한 것,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부유한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증거인 것처럼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하기만 하면 그 물질적 부유함 그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증거가 됩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소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성경에서는 원수를 갚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 하겠다고요?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서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그들을 뭘로 여긴다면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어서 부자가 된 것은 여러분 칭찬할 만한 것이고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복을 받은 것은 아주 우리가 칭찬할 만한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대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여러분 부자가 됐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믿음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뭡니까? 저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오디아 본문에 나오는 교인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눈 멀고 벌거벗은 자로 했어. 눈이 멀어서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또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는 뭘 입지 않았어요? 옷을, 어떤 옷?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가려졌습니까? 가려지지 않았습니까? 죄가 가려지지 않았어요. 예, 믿지 않는 자기 때문에 죄가 가려지지 않은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죄를 가리워 줍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저들이 믿는 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여러분 증거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저들을 믿는 자로 인정했다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 어디에 세워두고 계십니까?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내 안에 너의 주인으로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인 되고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저를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필요할 때만 때때로 나타나셔서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라오디아 교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입술로는 모셔드렸지만 중심의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떻게? 다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를 알려면 너희 안에 누가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뭘로 와 계셔야 된다고요? 주님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주관자로 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시지 않은 사람은 입술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믿을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께 인정하는 구원받는 영생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면 뭐한 자라고 했어요? 버리운 자라,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문 밖에 세워둠으로 버림받는 분이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세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산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라오디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이었어. 그들은 물질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기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배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르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배척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믿는 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와 상관없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러한 음성을, 이러한 판단을 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가 우리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이 좋은 정도가 아니죠. 이거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 저도 많은 권능을 행치 못해요. 저 조금밖에 권능을 행치 못하는데 이분들은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요. 저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안 믿었을까요?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마음속으로? 저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안 했을까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믿음에 우리가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믿음의 열매인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로부터 너는 참으로 나를 잘 믿는구나 하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막 역사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 사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자기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교리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 생각의 믿음, 지식의 믿음이 아닌 말씀의 열매 맺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진정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할례당 사람들의 믿음을 불법을 행하는 가짜 믿음이라고 이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입술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내 주님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실제로의 삶 속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는 행위는, 죄를 짓는 삶은, 그 사람은 행위로 하나님을 뭐하는 자입니까? 부인하는 자예요. 입술로는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그런데 삶 가운데서는, 삶으로는 예수님을 행동으로는 부인해버려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빛을 발하여 세상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런 삶,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정작 삶을 들여다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예수께서 잎이 무성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따려고 잎을 헤치고 또 헤치고 깊게 들어가서 봤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잎은 무성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안 보여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뚜렷한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믿음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건 가짜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주님은 속히 나오라고 했어요.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 자리는 사망의 자리다. 그 자리에서 속히 나와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주여 그러면서 딴짓하고 주여 부르면서 죄짓고 이중적인 생활을 살면 안 돼요. 성도라는 이름답게,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라는 그 이름답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되며 세상 사람들과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뭘로 보신다고요?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예는 예레미야 7장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고 살인하며 가난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즉 우상 숭배하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삶 속에서 죄를 범하면서도 성전의 제사들을 와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얼마만큼 강한 구원의 확신이냐 금광석 같은 여러분 견고한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는 구원받았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러한 죄를 짓기 위해서 뭘 가려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가려야 되니까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덮어가면서 계속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의 죄의 욕심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커다란 거짓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보다 진짜 구원의 확신은 구원하지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 어떤 구원의 확신이냐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도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가 죄 짓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불법을 행하면서 구원의 확신 백날 천날을 가져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회개하기 싫었어요. 계속 그 죄를 짓고 싶었어요. 그래야 자기 욕심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계속 구원 얻었다고 스스로를 달래가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래가면서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까 계속 죄는 제대로 짓고 자기 인간 정욕적인 욕심을 이루어가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 믿음과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7장 12절부터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저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저들을 위해서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난 너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욕심을 이루려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처럼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엘리 제사장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도였어요.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드렸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고 또한 여러분 온갖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저들은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패배했어요. 패배하고 돌아와서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배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했다 우리가 전쟁에 능히 이겼을 텐데 회의 결과를 그들이 도출해냈는데 아하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나가지 않아서 전쟁에 패배한 거야.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법궤만 모시고 나가면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 자기들을 도우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전쟁에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는 뭘 앞세우고 나갔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탁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의뢰했던 그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적들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언약궤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어. 홈리와 비누아스는 즉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의뢰했던 법궤가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성전,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들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특별히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거든요. 하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실로처럼. 그래서 실로는 그때 여러분 크게 망하고 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실로는 경제적으로도 모든 쪽으로도 아주 쇠락하고 말아요.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실로를 심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심판하겠다. 실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의뢰했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너희들은 오늘날 뭐를 의뢰해요? 여호와의 성전을 의뢰하는데, 너희들이 의뢰하는 성전이, 너희들이 의뢰하는 법궤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실로의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했던 여호와의 성전은 오늘날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망하고 말았어. 그러면서 말하죠. 에브라임의 온 백성을, 자손들을 내가 쫓아내면 같이 나가 너희들을 쫓아내. 에브라임 온 자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 있었죠. 북이스라엘 이미 망하고 없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쫓아낼 거야. 북이스라엘 말씀대로 안 살고 나를 거역하고 말로만 믿고 행동으로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냈는데 아수르에서 다 끌려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본토에 못 살게 했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쫓아낼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 성전을 의지했어요. 그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들이 의뢰했던 성전은 불타고,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대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상의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곳이에요.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쫓겨남 당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 얻었나이다 한 그들의 믿음은 주님에 의해서 명백히 어떤 믿음으로 거짓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예는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유대인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케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이미 자유한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슨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종이요? 죄의 종이라는 거. 그러면서 종은, 이 종은 뭐냐면 죄의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 종은, 여러분, 종은 죄를 짓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사는 죄의 종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신부들은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그곳에 천국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못 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로마서 6장 16절에 바울은 이같이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겁니까?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제2의 죽음, 진짜 죽음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계속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서 짓고 사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여러분, 죄의 종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 나오라고 그래요. 너는 거기서 나와라.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애가 아니다. 넌 왜 거기 있냐? 나와라. 나와라 하면 아멘 하세요. 나와라. 나와라.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발을 담고 그 자리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한두 번 나도 모르게 어쩌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 줄 깨달았으면 여러분 온전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으면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여러분 자기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다 막 돌리는데 죄의 자리에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에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에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행하는 일들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너희가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였는데도 너희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처음에 말씀의 시작은 누구를 믿는 자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결론적으로 저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저들의 죄된 삶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이들은 자기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 예수는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이 올 때는 너 나 믿는 거 아니야, 너 회개해 라고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들어도 돼요. 지금 이후부터는 들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 자라고 말했던 거,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누구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욕심을 따라 행했잖아. 욕심을 이루려고 죄를 지며 살았잖아.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그래, 예수님 판단 기준은 뭡니까? 그들 속 안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구세주야. 장차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야. 그런 걸 보고 지금 판단한 겁니까? 그걸 믿었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판단 기준은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행함이에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판단 근거는 그들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여러분 교리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신구약 전체를 쫙 믿는 감이, 그걸 하나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보고 이게 과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말씀을 거역하며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며 살았느냐, 이것을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판단 기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연근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뭘 보고 한다고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죄의 욕심을 따라서 죄 짓는, 여러분 죄의 질질 끌어다니는 그러한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죄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판단해요. 예수님은 그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아니면 거짓되이 믿고 있느냐, 그것은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셔요. 이 마지막 인자가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겠다고 했어요. 영생 얻게 될 양은 오른쪽으로, 영벌을 받게 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염소는 왼쪽으로 주님께 딱 가르칠 때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예수님 판단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자들의 그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그들의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 그리고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어려운 자들, 그 자들이 곧 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그들 내면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고 구세주고 뭐 성경의 구구절들이 이거 믿는 그걸 따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믿음을 근거로 하여 너는 이웃을 향하여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했느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권강자 수사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행동이 이웃을 향하여는 뭘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 수고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섬김을 지금 보는 거예요. 네가 약한 자를 돌아봤느냐, 네가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웃을 향하여는 네가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았을 것이다. 근데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41절부터 보겠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영벌에 처한 염소들에게는 주님 돌아보지 않았더라. 근데 그 주님이 누구냐? 우리가 우리의 보편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네가 돌아봤느냐? 외면했느냐? 좀 도와주세요. 나도 쓰기 어려워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 그거 누가 못해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누가 못해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행동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믿음의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제 질문도 했으면 대답도 하셔야죠. 다 아멘이라고 대답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2절 1장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아멘. 바울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뭘로? 믿음의 역사로, 이웃을 향할 때는 뭘로? 사랑의 수고로, 자신을 향할 때는 뭘로? 소망의 인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향해 줄일 때 먹이거나 헐벗을 때 입히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거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도 역사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향할 때도 사랑의 수고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자신을 향할 때도 인내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고 이같이 증거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겠다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여러분 죽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행함은 믿음의 뭐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누군가 와서 불이야 불났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30초 이내에 빠져나가지 못하면 다 죽어요. 그러면 나가요 안 나가요? 다 나가죠. 믿으면. 안 믿으면 가만히 있죠. 믿음은 반드시 뭘 유발합니까? 행동을 유발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말로 열매 없는 믿음이에요. 쭉정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심판의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알곡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맺는 믿음의 열매를 알곡이라고 그래요. 쭉정이는 뭐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건 쭉정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그건 쭉정이에요. 그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가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열매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예요. 이웃 섬기는 사랑으로. 응?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참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그게 열매. 그런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매, 하나님 나라 나라의 열매라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지키는 삶 말하는 거. 10계명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지킬 법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한국 법이 있죠. 미국 시에는 미국 시민의 법이 있죠.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는 무슨 법이 있다고요? 10계명이 있어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음란한 짓 하지 말아라, 이웃 속이지 말아라 쭉 나오지요. 여러분,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를, 그런 계명 말씀을 지키는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진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근데 그 나라를 말씀을 범하고 살아,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 나라는 상급으로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 음란,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투기 막 쭉 나오잖아요. 그게 다 죄의 열매예요. 여러분 심령에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다든가 시기심이 막 일어난다든가, 여러분 자신을 잘 봐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잘 됐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 사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부분이에요. 누가 잘 되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우리 중에 누가 잘 되면 성령께서 기뻐하실까요? 성령께서 기분이 나쁘실까요?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성령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죠. 그 마귀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마귀 마음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 그게 우리 마음에부터 열매가 나타나. 마음의 열매, 입술의 열매,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말씀을 지키는 행동으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니라. 아멘. 열매는 뭐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 거라고요? 말씀을 듣고서 뭐하는 자들? 흘려버리는 사람들?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열매 맺는 거. 이 사람이 열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여기 해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뭘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 신령한 젖을 사모.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할 때
그리고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시인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요, 지금 믿는 자가 너무 많은 거요? 둘 중에 하나 틀렸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믿는 자가 넘쳐나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 진짜 믿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많지 않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으십시다. 말씀 붙들고